어쨌든 뭐 다시 한번 어떤 회복의 과정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정직한 이야기들 또 꿈과 소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찬 형제님에게 또 좋은 일을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용찬 형제님 이야기와 연관을 해서 오늘 제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찬 형제님의 수료 1년 동안의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버려진 땅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3강의 그 소제목을 책의 제목으로 달아서 버려진 땅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 이러한 책을 제가 출간을 했는데 오늘 용찬 형제님의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지금 인간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존재론적으로는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인데 나는 제대로 된 아버지였던 적이 없어. 나는 제대로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의 이야기,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가는 거. 그럼 그 말에 이면에 있는 그 반대편의 의미는 뭐냐면 중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독에 걸려서 우리가 막 헤맬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에 그 기본 표현이 뭐예요? 인간이 왜 저래? 인간이 저럴 수는 없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독을 이렇게 처음에 경험하면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인간이 왜 저래? 인간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저럴 수는 없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중독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아빠 왜 저러냐? 네 할아버지 왜 저러냐? 네 아들 왜 저러냐? 그게 뭐예요? 뭔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 무엇인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야, 사람 이제 인간이 됐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 용찬 형제님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도 인간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다운 길에서 멀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성경은 정말 창세기 1장, 2장까지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셨더라. 얘기가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맨 끝까지는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인간답게 살게 할까 하며 하나님께서 애써온 이야기, 그리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근데 그 인간답지 못하게 됐던 그 결정적인 그 기원, 그 어디로부터 그것이 비롯된 거야 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가면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됐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로부터 인간의 창조에서 이제 타락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말,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당하게 한 거예요.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어요. 그것을 버려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abandoned 됐다. abandoned. 버려졌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고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왜 버려졌을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왜 추방하셨지?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따먹은 것이 어쨌든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아니 그것 좀 하나 좀 따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전해줘가지고 또 부부가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된 그 이유 또 그 과정 이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원죄의 개념이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 원죄를 가진 속성이 있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따먹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뱀이 나타나죠. 뱀이 이제 사탄이라고 우리가 흔히 상징하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한테도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우리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하셨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지만 하와는 죽을지 모른다고도 얘기하셨는데 하면서 뱀의 유혹에 반응합니다. 나도 그거 먹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너희들 눈도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걸?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을만하게 아주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더 그것이 유혹되는 그러한 그 열매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따먹습니다. 따먹고 자기만 따먹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또르륵 가지고 와서 아담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따먹었는데 당신도 먹어봐. 그래서 아담도 따먹게 됩니다. 좀 그 따먹는 게 뭐 그렇게 죄냐?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거는 정말 먹지 마 라고 했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이제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독의 세계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면 너 죽는다. 너 도박하지 마라.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정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나 너 술 마시면 죽는다. 너 도박하면 죽는다. 중독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끌려가는 병이 또 이렇게 중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중독이 된 우리들한테는 꼭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너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네 이렇게 돼야 되고 도박하지 마라. 그러면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술 마시던 중독자고 도박하던 도박 중독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그게 우리 귀에 들립니까? 또 네 하고 순종하게 됩니까? 안 되죠.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냐면 아니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술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무슨 심보세요? 뭐 이런다고.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먹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술을 만드시지 마셨어야죠.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인간이라는 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직의 심성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뭔가 좀 이상하니까 와서 물으시죠? 너 왜 어디 이렇게 숨어 다니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벗은 몸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가지고 숲을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묻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담이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중독자들이 했을 법과 똑같은 대답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그 나무는 만드셔가지고 왜 날부로 먹게 했습니까? 고전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분은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부인으로 삼게 해줘가지고 이 입으로 하여금 왜 나를 저거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라고 남 탓을 하고 비난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중독의 본질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 탓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이 바로 중독의 본질인 거예요. 술을 마심으로 도박을 함으로 이러한 심성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중독자들도 일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중독자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속성과 중독의 속성이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중독자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술을 많이 먹고 도박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이러한 것이 중독을 중독되게 하고 있는 아주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과 중독자들이 행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과 반응 사이에는 아주 유사한 일치점이 있는 거죠.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죄와 원죄의 속성을 우리들 안에서 해결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또 기독교적인 관점이 중독의 치유와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됨으로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해방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오늘 예를 들면 지금 용찬 형제님이 하는 얘기들 중에 도박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박에 대한 얘기는 그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나 보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관객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인공으로 살아온 적이 없어요.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들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중독에서 벗어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정식화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관객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주인공으로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기 심리학을 연관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중독은 거짓 자기로 살아온 것이라면은 회복은 바로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거짓 자기와 참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나로 살아오는 것들은 진정한 내가 아닌 거죠. 거기서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진정한 나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행복이 나오고 또 이 행복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터인데 어쨌든 오늘 이 간증을 기회로 용찬 형제님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의 핵심은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잖아요. 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근데 적어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딸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잘 몰라. 그죠? 지금 하나 아는 건 있죠. 내가 내 남은 생에는 그동안 모르고 잘 못해왔던 사랑을
주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고 회복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라는 말을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인데, 인간이 인간다운 길은 과연 어디서 인간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버려진 땅에서입니다. 버려진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이제 인간이 되는 길은 바로 버려진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용찬 형제님도 얘기하잖아요. 본인에게 교만한 마음. 나는 뭐든지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춰보면 능력이나 뭐 이런 거로 보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죠. 열등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열등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용찬 형제님이 하려고 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엔 열등감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요즘에는 뭐 근자감이라고도 표현하더만요. 그걸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진정한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등하구나, 이런 부분들은, 열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것은 버려진 땅에서였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을 때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된 창조의 뜻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어주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성경은 덕스러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덕스러운 삶,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얘기하는 아레테가 있는 삶, 그 덕스러운 삶을 성경은 탁월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 탁월한 삶은 뭐냐면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리고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구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나 이상의 새로운 존재로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추방당한 땅에서 나는 피조물이구나라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AA 빅북 책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의 본질을 물어볼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모험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버려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려진 땅에서. 그래서 우리 중독의 세계에서도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닥을 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바닥을 쳐야 돼. 바닥을 치는 거기가 바로 우리가 버려진 땅이에요. 그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짐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정말로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죠. 세상에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쓰레기는 버려야죠. 쓰레기를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바보는 없죠. 쓰레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은 우리를 정말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는 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내가 있던 그곳, 내 가족들이 있는 그곳, 거기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 여기를 올 때는 뭔가 버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죠. 버려진 땅 그곳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또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런 공동체와 동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됐던 그곳이 이제 은혜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버려진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A 1단계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나는 알코올에, 도박에 무력했으며 내 삶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두 번째 고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이 중독자들이 빠지고 있는 그 버려진 땅에서 느끼는 그 무기력감, 무력감, 이런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사례를 하나 꼽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탈출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히브리 저 녀석들 내가 도저히 그냥 용서 못하겠다. 가서 다 다시 잡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뒤에서 이집트의 그런 전차 군단이, 당시에 이집트의 전차 군단은 최신의 그 군대였잖아요.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들이 막 마차를 타고 옵니다. 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므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자. 그게 가능한가요? 뭘 어떻게든 뭐 이리 도망가든 저리로 도망을 가든 어떻게든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뭐 수영을 하든 아니면 막대기로 뭐 싸우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인간들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은 그렇게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오는. 내가 맨손으로 저 전차 군단을 어떻게 막을 가능성조차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완전한 무기력한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령 이렇게 버려두셨는가? 라고 또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경대로,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지금 승현 형제님의 상황을 보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지금 수염을 면도할 힘이 없어 면도를 못 하잖아요. 면도를 못 한 지 지금 20일이 지났어요. 샤워할 힘이 없대잖아요. 옷을 갈아입을 힘이 없어서 못 갈아입는 데잖아. 그런데 그때 그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무기력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것이 우울증이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고개를 돌릴 힘은 있잖아요. 고개를 돌릴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이 무기력의 감옥에서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외칠 수는 있잖아요. 길은 있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또 용찬 형제님이 정말로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 앞에 있는 딸을 사랑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다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버려진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때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중독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이 버려짐이라는 중독의 원인이 된 버려짐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 굉장히 싫어하죠. 버려졌다는 것들은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유기되고 학대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극악한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유기와 학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버려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버려짐을 경험하면 그 안에 공허가 들어오기도 하고 분노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공허를 또 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들이 이제 중독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려짐이라는 이 단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터인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버려짐, 거기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그러한 그 은혜의 땅을 기억할 때 이 버려진 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라는 이 주제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버려짐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중독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해결하는 것하고도 같은 문제라고 제가 봤잖아요. 근데 무진장 어렵습니다.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라파 공동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버려진 땅인데 이 버려진 땅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또 성경에서 한 예를 들자면 중독 치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에 있는 베세메스로 가던 두 암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베세메스로 간 두 암소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언약궤를 탈취해 가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아주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게 그 젖을 떼지 않은 두 마리의 암소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송아지를 내가 낳고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고 있는 두 마리의 암소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겨리로 이렇게 묶어서 이 소들이 마차를 짊어지게 하고 저기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얘들을 돌려보내자. 만일 이것이 돌려보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멈출 거야. 이런 그 의논을 하고 실제로 젖을 떼지 않은 두 마리 암소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암소가 거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베세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와 같다고 얘기해요. 젖을 떼지 않은 암소가 울고 있는 송아지를 놔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젖을 떼지 않은 이 암소는 당연히 그들에게 저리로 가라 하면 그리로 안 가고 자기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죠. 그게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중독도 그렇게 거의 본성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들한테. 죄성이 본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세메스로 갔던 두 암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지금 술 하나 못 끊냐고, 도박 하나 못 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도 중독에 걸려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무력감을 당신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손을 맞잡고 걸어갈 때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려짐을 경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버려짐 자체가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가족들을 상담하잖아요. 중독자 가족들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버리세요. 당신의 남편도 버리시고 당신의 아들도 버리세요. 버려야 찾습니다. 버려야 찾습니다. 당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중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곳에서 각성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저는 중독이라고 봐요. 다만 그것을 미워해서 그냥 뭐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가족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도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 범죄한 자들을, 저 중독에 빠진 자들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도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내어버려 둔 그 땅에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버려진 땅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내가 새로워지고 정말 인간다운 내가 되는 것. 인간다운 내가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입니까? 어떤 남편입니까? 어떤 아버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다 사랑하는 수식어 하나만 붙이면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인간다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다시 복원되고 또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곳이 진정한 버려짐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